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소리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둘 이상의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에서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쪽에도 속할 수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밀려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개발을 막 촉진하고 할 때 보면 개발하는 그 지역 안에 속하지 못하고 이제 변두리로 이렇게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회사에서 보면 회사에 취직을 했지만은 그 회사에 이제 주역이 되지 못하고 눈치나 보면서 흔히 말하는 만년 가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면 좀 불안이나 또 공포,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이제 분노하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기 강릉 쪽에 큰 산불이나 싸지까지 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방화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60대 노인인데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무시해서 자기 집에도 불을 지르고 또 뭐 자기 농막에도 불을 질러서 바람이 불면서 이것이 이제 멀리까지 이렇게 번지게 된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인의 모습이 또 우리 주위에도 있고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주변인의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제 막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그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보면 환난 당한 자, 또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도 지금 막 숨어서 다니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굴에서 숨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다윗과 비슷하게 이렇게 쫓기고 뭐 힘없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혼자도 건사하기가 힘든데 지금 여튼 오늘 보면은 이 본문에 보니까 4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늘어나가지고 600명이 되는 거예요. 혼자 도망가기도 힘든데 그럼 400명하고 도망을 가보십시오. 도망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려움을 다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실 나중에 이들이 보면 다윗과 함께 유다 왕국을 설립하게 되고 용맹한 군사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하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와 생명을 같이 하는 이런 군사들이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어놓고 희생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생각과 주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계속 보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특히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야 한다 하는 것을 특히 누가복음에서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랬죠. 사이로 지나가시고 계시는 그 사이가 어디겠습니까? 주변인들이 사는 그런 장소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병 환자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각자의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무리 자기가 사회에서 큰 직위에 있더라도 나병이 걸렸다, 문둥병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 사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또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기의 주류 사회, 주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 사이에 지금 모인 거예요. 그 사이가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일부러 그 사이 길로 아마 지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 있는 곳으로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유대에 왔다가 또 저 갈릴리에 갔다가 그러셨죠.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갈 때 보면 보통 이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는 낮고 강가니까 길이 잘 돼 있어요. 조금 이제 거리는 멉니다만은.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건너서 갈 때는 거기는 이제 주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어요. 근데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심하셨습니까? 그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아주 피곤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그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때는 정오였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여름에 이렇게 한낮에 이렇게 다니면은 하여튼 너무 덥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중동 지역의 한낮은 중동 지역에 구름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햇볕이 창창 내리쬐니다. 근데 왜 여인이 정오에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오는 시간, 다른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길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야곱의 우물가로 나오신 것이거든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부끄럽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함께 있는 그 남자가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아시거든요. 그 여인은 자기의 삶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낮 12시에 일부러 그 사마리아 비탈길을 걸어서 그 우물가에 오셨거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어디에도 의지할 수 없고 이 소외받고 고독하고 힘이 든 이 주변인 같은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의 길로 지나가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 있어요. 예수님 곁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나병 환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일부러 저 멀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염병이니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나병 환자는 또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러한 전염병이다 이랬거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또 난치병이죠. 나갈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알면서도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10명에게 너희가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모습을 보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가다가 그들은 자기의 나병이 다 나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동기와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자세가 어떻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 하나님의 저주받는 질병이라고 그랬죠.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러니까 나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 절망감, 낙심감,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참 이런 이 구원에 목말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주변인보다 더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질병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어디 산에 가든지 뭐 가든지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러 다녀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 살려주세요.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는 대상이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은 나무인데 저 산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절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만들고 또 거기에 살려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 방안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과 때가
내가 생각한 것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필요한 때, 또 내게 가장 중요한 때, 나에게 가장 또 좋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당시 나병 환자, 나병은 뭐 이렇게 불치병이기도 합니다만은 자기도 모르게 살이 썩고 뼈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아프지도 않은데 전 이렇게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이러한 병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죄의 속성과 그대로 닮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이다 이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그 사과 상자 안에 썩은 사과가 하나 있으면 그 사과를 드러내야 되거든. 조금 있으면은 그 사과 하나 때문에 그 안이 자연적으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의 속성이 바로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작은 그러한 죄가 들어오면은 그때 기도하고 그 죄를 떨쳐버려야 돼요. 그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그 죄가 우리 속에서 누룩처럼 퍼져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이용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신 안에 죄가 있으면 성령의 금으로 그것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좀 아픔이 있고 힘이 들지만은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또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지금은 죄가 강령한 그 세상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장로님께 기도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불변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난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를 떨쳐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짖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 너희들을 고쳐줄 테니까 제사장에서 가서 보이라. 이 제사장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은 그
나병이 이제 나았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사람. 요새 이제 의사들이 보면 뭐 병이 나았다 그러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되었더라도 이제는 병원군이 없다, 전염성이 없다 이렇게 의사가 이제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의사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특히 이 나병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이 사람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진정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청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청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청결함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청결한 새 2마리, 황소 한 마리 가져오라 안 그러고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나병 환자 중에서 본래 부자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나병이 걸리는 순간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이 나병 환자에게는 정결한 새 2마리만 가져오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에요. 당시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염소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산새 2마리, 비둘기 2마리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러셨거든요. 많이 주시면 또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조금 주시면은 그것으로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칠 때 보면 때로는 다 만져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병 고친 사람, 눈 뜬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본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병은 전염병이니까 내가 만지면 안 돼. 나를 누구 만지면 나병 환자가 나를 만지면 안 돼. 내가 또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니까 그 나병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쳐준 역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에요. 적대장이잖아요. 적대장인데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이. 엘리야를 찾아오니까 엘리야가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나아보지도 않고 말이지. 적장인데. 그러니까 나반 장군이 자존심 상해가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하 중에 참 지혜로운 부하가 있어가지고 다른 어떤 큰 명령이 떨어졌더라도 그걸 준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저기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럽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나반이 그 말이 옳구나.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은 것이 아니라 7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거든. 그랬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이렇게 보들보들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습니다. 나만이 옛날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와 같이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만 하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보면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끝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당장에는 어떤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호렙산으로 도망갈 때 기전하여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며 바위가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안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바람 위에 큰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큰 불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가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이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런 말. 여러분 생각하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까 말까 하는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힘든 일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시나? 그러면서 실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평소에 읽고 평소에 보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문제 이거 있지? 너 이렇게 하면 돼. 힘을 내. 너 지금 아프니?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고쳐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찾아오신 병자를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다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십니다. 어긋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떨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보라 저기 가보라 했는데 해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꼭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 10명의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그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가는 가운데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병이 나병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나병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9명 그냥 갔어요. 근데 한 명 사마리아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한 명만 돌아왔을까요? 물론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만큼 감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냥 바로 그냥 만져줘 가지고 나병이 나았다 그러면 다 10명 다 감사했을 거예요. 그죠? 아우,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 순종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은 워낙 이제 유명해지셨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아. 예수님께서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다에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이 10명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유가 있겠다. 그 제사장한테 이제 가보는 거예요. 가는 중간에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감사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가는 중간에 나았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이 나병 낫기 위해서 애를 썼어. 이 약도 먹어보고 저 약도 먹어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을 때가 되니까 나 본래 건강했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오늘 동업교회 4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일 성도들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감기로 아프신 분도 많고 또 서울 가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하여튼 교회에는 부침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어려울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기도했죠.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로 우리의 감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나는 저절로 나았어. 그러면 감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좀 며칠 지나면 낫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신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의사에게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것이 내 속으로 나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건강해서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순간 우리를 놓치게 되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미크론 이제 더 미세한 그런 이제 세균이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세균 하나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육신이에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호흡이 5분만 끊어지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기를 누가 줍니까? 물을 누가 주십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그때 주님 이번 한 번만 고쳐주시면 주님 말씀대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병이 나았을 때, 그 어려움이 물러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것조차도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절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결코 없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손을 놓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에서 구원받을 때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러한 평안을 주셨다고 하죠, 건강을 주셨다고 해도 그 육신의 그러한 평안은, 건강은 100년 이상 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픔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었다면, 회복을 얻었다면 하나를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영원히 감사해야 되고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전 문화부 장관이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방에, 성도들 카톡방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분 유명한 책 중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한 책이 있는데 그 뒤쪽에 보면 이분의 따님인 이민아 선교사님도, 이분의 선교사님은 이분보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시고 또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도 하신 분인데 이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어령 박사가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편지를 썼어요. 그때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 제목이 빨간 우체통의 작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박사님 그 책 뒤쪽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나요? 아빠, 저예요. 오랜만에 이 이메일이 아니라 펜으로 쓰는 손편지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빠에게 편지가 오면 이렇게 빨간 우체통 앞에서 그 아빠에게 쏜 편지를 뜯지도 못하고 너무나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그 아빠의 편지를 받고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빠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 물론 자기에게 큰 기쁨이 있었어요. 자기 병도 나은 것 같고 또 아픈 아들도 나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아빠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보니까 다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느낄 줄 몰랐던 것뿐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평안한 삶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아빠 정말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하드려요. 이민아 선교사 가장 기뻐한 것은 그 아빠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합니다. 오랜 세월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 교회를 승계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비교하면은 남과 비교하고 다른과 비교하면은 지옥이요, 감사하면 천국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고통으로 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찾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와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섭섭하셔 말씀하시기를 고침받은 자는 10명인데 내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는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감사는 더디고 우리의 요구는 많아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가장 큰데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묵묵부답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업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구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